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기가 잉태될 것임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른바 수태고지 본문이죠.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명대사 중에 하나가 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졸업장을 위조하면서 전 이게 위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대학을 꼭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후 주인공은 그 위조한 졸업장으로 부잣집 영어과의 선생으로 취업을 하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또 미술교사로 취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집의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고 마지막에 엄마가 그 집의 가정부로 취업을 합니다. 온 가족이 그 집에 고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초반에는 이 주인공의 계획가 착착 들어맞아 가는 것이 상당히 재미를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그 계획들이 어긋나면서 이제 큰 불행이 닥쳐오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명대사인 이유는 이 영화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아버지만 보더라도 각종 사업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자식들도 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백수로 살고 있는 집인 거죠. 어떤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집이 이 집이었습니다. 애초에 주인공들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하나씩 매듭이 지어질 때 계획을 세웁니다. 뭐 수첩이나 노트에 뭐 기록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진 않더라도 대체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나거나 할 때면 그래도 내가 꿈꾸는 결혼 생활, 자녀에 대한 계획들이 명확하진 않더라도 어렴풋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대부분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분노의 상당수는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일어납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계획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계획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우리 안에 화가 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굶으면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컵라면 하나 남은 거 먹어야지 계획 세우고 들어가는데 누가 홀랑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분노가 가는 거죠. 집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집순이나 이제 집돌이들은 누구랑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 나가 할 일이 생기면 한 번 나갈 때 해야 될 모든 것을 딱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오후에 약속이 있으면 오전에 우체국이랑 은행 가서 할 일을 하고 약속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을 봐가지고 들어와야지 하고 계획을 딱 세워놓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원래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이 틀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분노가 생깁니다. 사소한 계획이 틀어져도 이렇게 분노가 치미는데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틀어진다면 우리는 더 큰 분노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근처에 집을 계약하고 다른 직장 면접 보기로 한 것은 다 취소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렸는데 갑자기 회사가 취업을 취소하는 통지를 보낸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집이 이사를 가야 해서 전세 계약 기간 끝날 때 맞춰서 다른 집 계약을 하고 이삿짐 센터도 계약 완료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이러면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는 분노를 넘어서 좌절까지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도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결혼 계획이죠. 그 당시 여성은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약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에 약혼을 한 거죠.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거는 하지 않고요.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를 하지는 않은, 아직 정식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과 약혼을 하면서 곧 1년 안에 있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마리아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한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일어난 거죠.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한 내용이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결혼 계획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처녀가, 그것도 약혼까지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남편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폭탄 선언을 하려면 내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릴 만한, 그것도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 생활을 완전히 틀어버릴 만한 이런 폭탄 선언을 하면 약혼을 하기 전에 귀뜸을 해주던지, 예, 최소한. 아니면 동거 시작하기 직전에 잉태를 딱 하면 어떻게 막 결혼 생활에 차질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던지 하면 될 텐데 굳이 약혼을 하면서 1년 후 결혼 생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이때에 마리아의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은혜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일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게 진짜 복일까요? 어릴 때부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면 항상 이 마리아가 이것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진짜 복 받은 게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진짜로 왕이 돼서 마리아를 국모로 만들어줬다. 이러면 아마 복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부모를 잘 모신 것도 아니고 효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맨날 집 밖으로 나돌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정한다지만 마리아랑 친한 사람들, 마리아 고향 사람들이나 친척들은 다 예수님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는데 결국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꼴을 보잖아요, 마리아는.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이게 과연 복일까? 이게 은혜를 받은 걸까? 물론 마리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성모라고 추앙을 받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지만 죽고 나서 그런 공경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평범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지금 나이에 13세, 14세의 소녀입니다. 약혼은 했고 1년간 정결 기간만 지키면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계획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마리아의 계획만을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누리고 있던 헤롯도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지키기에 영아살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는 자신의 계획에 다른 것이 침범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와 완전 정반대의 선택을 헤롯은 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예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그 대신에 자신이 행하신 일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일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당한다가 아니라 천국이 침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로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침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해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순서에 맞게 우리의 예상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스케줄 비울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의 자리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입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 내 계획과 내 목표가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내버려집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지나쳐갑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지나쳐갔을까요? 귀찮아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들이 뭐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여리고 쪽으로 퇴근 중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어디 다른 곳을 이동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내가 가던 길을 계속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 당시의 여행은 대부분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상 중요한 일정을 수행 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계획에 갑자기 강도 만난 유대인이 침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가운데 응답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사야에 보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이리와 소가 함께 풀밭에 눕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는 존재가 같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둘은 상종도 안 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계획에 침범해 오는 그 사람을 보고 그것에 적절히 응답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온 것이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역시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사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병자들이 있었고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흐트러버리기에 일쑤였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치료하러 가는 길에 예고도 없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고도 없이 자신의 계획을 깨뜨리며 찾아온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길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참 구원을 선포하고 그 순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들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쉴 수가 없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갈릴리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또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또 살려달라고 막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거절을 하십니다. 네,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쉬고 싶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연일 계속되는 사역에 지쳐가지고 쉬려고 이곳에 왔는데 또 여기 가나안 여인이 찾아오니까 이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마지막 거절할 때는 아주 차갑게 심하게 거절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결국 자신의 휴식하고자 하는 계획을 침범해 오는 이 여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이적과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무작위로 침범해 오고 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밥 주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한참 핸드폰 게임하고 있을 때 밥 먹으라고 하면 나중에 먹겠다고 미루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오는 것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고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전에 어떤 청년은 주님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결혼은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년도 들었습니다. 이미 약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몇 달 남지 않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내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이러한 마리아를 은혜 입은 자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은 은혜 입은 자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노에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예상하지 못할 때 끼어드는 오토바이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필요할 때 택배 물품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을 때 짜증나고 내가 원했던 사람들이 내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화나고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건과 질병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내 계획에 대한 집착이 과도하면 어쩌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으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내 삶에 예고도 없이 침투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침묵하면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